말씀을 통해서 오늘 순교자의 참다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순교자들의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또한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주께 바쳤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참 혼탁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크게 걱정되는 시기이지요. 북한은 날이면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요. 핵 문제로 계속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그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아시아권 가운데 이 한국 땅을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또 미국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 북한 땅을 대북 제재하며 또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이지요. 우리나라 이 사회를 보면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며 행복감이 사라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의 나라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고 또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청해교육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31일부터 9일 동안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인데요. 조사 내용 가운데 보시면 교회를 생각하면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항에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답한 사람이 71.6%라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 숫자가 되는데요. 젊을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외면당하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회복해야 될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바른 신앙과 의로운 삶, 이 삶으로 살아갔던 그 선진들, 믿음의 모델들, 순교자들의 그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회에서 하는 순교 기념주일은 순교자들을 기념하자는 그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총회에서 순교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삶, 그것은 바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지요.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믿음과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삶을 회복한다는 것,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받아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교자의 바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바른 믿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전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항상 모든 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무엇으로 드린 제사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라는 거지요. 또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던 에녹은 무엇으로 그렇게 됐나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 그 노아는 120년 동안 산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무엇으로 바쳤습니까?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거지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던 그 모든 것,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기에는 이 지면이 부족할 만큼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믿음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장 전체, 지금 42절, 40절까지 나와 있는 11장 전체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11장 전체를 한 절로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발달돼도요, 우리 하나님을 인지 능력 가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베드로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 IQ가 높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가 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말을 하면 웃어야 되는데, 네,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네, 먼저 일단 행동해보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스타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우리가 눈에 본 것 때문에요? 아니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은 바로 선진들의 믿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참 필요하지요. 서구 사회는요, 그 하나님을, 또한 믿음을 지식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많이 애를 썼어요. 증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참된 믿음은 이성의 눈과 과학의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누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실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좀 참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이 과정, 고난의 이 과정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옥의 갇힘과 채찍질과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몸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탈을 쓰고 들어가게 해서 짐승의 먹이로 또한 죽이게 하는 그 순교를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쫓겨남을 당해서 광야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굴에 살느니라, 또한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300년 이상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서 300년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터키 땅에 가면 데라크유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130-140m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쫓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 평생 나올 수 없을 만큼 미로로 만들어 놓은 그 지혜의 땅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요? 300년을 살아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을 3대 4대가 넘도록 밖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그 믿음, 이들의 순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우리 주님이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믿음 때문에 순교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알 수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순교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들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란 무엇이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지요. 선진들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인데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 성장하기 위한 믿음, 건강을 누리고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 돈을 잘 벌기 위한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의 질을 더 다운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믿음, 그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요. 우리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 수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 허락하십니까? 부귀영화와 그리고 장수하는 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 뒤에 것에 우리의 믿음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쏠리기 원하는 거예요? 앞에요. 앞에 믿음의 중심을 두면 뒤에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말씀을 제가 꼭 해드려야 돼. 우리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두라고요? 앞에 두라는 거지요. 믿음에 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께 두는 그 믿음, 거기에 두면 뒤에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뒤로 움직여버리면 앞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하박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도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처럼 가물어서 소출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즐거워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께 있는 거죠.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만 만족했던 순교자들,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했기에 삶의 현실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그 현실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머리를 뒤흔들고 아니요 주님, 저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순교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한 번도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한 분만으로만 즐거워했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빼고는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죄들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욕심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신앙.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순교자의 바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분들의 삶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라고 이것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삶이 함께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거지요. 바른 신앙을 가진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순교해야 될 제자들에게, 자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봐라, 이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순교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다. 바로 올바른 믿음과 삶 가운데 살아갔던 선지자들도 이와 동일한 박해 가운데 있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가며 또한 믿음의 바른 삶을 살면 내 삶 가운데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고 포기할 것들이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의로운 삶을 위하여 싸우다 핍박받고 또한 그들의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되었고 애통하는 자요, 또한 온유한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바로 구약에 순교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결론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뭘 보고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착하세요? 네? 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도끼를 뺐으면 좋겠어요. 도끼. 요즘 시대에 도끼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요. 길거리 가다 눈 마주치기도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젊은 애들은 네, 이렇게 젊은 애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가요. 눈 한번 마주치면 그 도끼가 막 뻗어 나오고. 오늘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도끼에 서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엇인가 그것이 건드려지면 도화선이 돼서요. 폭발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막내가 딸내미이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딸내미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죠? 방법 하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은요. 누가 착하면 돼요? 누가 착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야, 네가 착하면 돼. 이게 아니라 누가 착하면 돼요? 네, 뭘로 착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착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화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의 도끼가 빠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비 효과처럼 도끼가 빠지면 점점 독이 빠져나가서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거꾸로 여쭤볼까요? 이 세상이 왜 안 변화돼요? 내가 독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착한 행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합해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언급된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요, 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 동반되어진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그 순교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의성경찰서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남기신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 고백 안에 확신과 바른 신앙을 외치는 주기철 목사님의 외침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이 외침은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 한 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던지는 그 믿음의 외침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한 문장 하세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왜 이 시대가, 왜 이 교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3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118년경에 터키 북부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에서 폴린이라는 총독을 파견하면서 임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죽여라 라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린이라는 총독이 생각 끝에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의 스파이를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잠입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있다가 있었던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폴린이 총독에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이 폴린이 총독이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트레잔 황제에게 다시 보고서를 씁니다. 그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이때는요 발견되면 다 죽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자기들 모임을 고발하면요 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도 않았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어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으며,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신자들이며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문이 총독의 공문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언제 순교 현장에서 희생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진리의 삶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내일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의 진리의 삶을 사는 것,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가들이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도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던 그 근간이 됐던 가장 큰 힘은 바른 믿음과 그들의 믿음에 근간한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삶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믿음과 삶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믿음에 따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순교 기념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요 저부터가 먼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 제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지역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금호동이 안전한 동과 성동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금호동만 오면 왠지 이렇게 포근하지? 이런 느낌이 누구 때문에 들어야 돼요? 우리 금강교회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요.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다 알고 보고 싶어하는 탐 크루즈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본에 사무라이 촌이 있는데 일본 그러니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정부군이요. 이 사무라이 촌을 싹 다 점령해버리고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 사무라이 촌에 이 미군 장교가 붙잡히게 돼요. 그 사람이 탐 크루즈인데 거기서 붙잡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이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 무장한 정부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군 장교가 황제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끌려갔을 때 황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무라이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이 미군 장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탐 크루즈가 대답했던 딱 한 문장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황제요, 나에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요, 영화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문장인데 참 제 가슴을 울리고 이 시대를 울리는 한 문장이 아닐까. 황제요, 나에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요. 세상은요, 죽을 때에 그 어떻게 죽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재력가로 죽었는지, 권력가로 죽었는지, 유명한 정치인으로 죽었는지, 이것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은 거기에 중요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중요점을 둡니까?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과 삶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그 순교자의 그들의 믿음, 삶과 믿음이 함께 동일했고 목에 칼이 들어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믿음과 삶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그 신앙,
그 신앙이 어쩌면 우리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잘했습니다. 믿음 잘 지키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믿음과 삶을 잘 지키셨습니다. 서로를 독려하고 또한 축하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같이 힘을 더해줘야 되지요. 함께 갑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삶으로 좀 고생스럽더라도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갑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다독거리며 함께 나가야 될 것이 우리 금강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순교자적인 그 믿음과 삶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까요?